예, 407장이 되겠습니다. 407장 4절 함께 찬송합시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408장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 옆에 408장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평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평안의 찬송을 부르며 여러가지 환난과 풍파가 닥쳐오고 고난과 또 역경이 올지라도 주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빼앗기지 않을 영원한 평안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 속에 참된 평화, 곧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는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위하여서 또 그의 돕는 모든 참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대통령은 분명한 신앙관에 설 뿐 아니라 참모들은 성심을 다하여 그를 돕게 하는 역사가 우리나라 정치계에 있게 하시고, 입법부를 주님 깨끗하고 청결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어찌되든지 간에 앞으로는 정신을 차리고 저들이 정말 성결한 마음으로 백성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신령들이 되어서 개와 같이 시끄럽고 잡다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저들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말로서 온 국민의 마음을 상하고 있는 의원들 주여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을 아버지 각성하여서 그 마음부터 새로워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법부와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는데 입법부의 여러 사정 환경이 열악하오니 주님이 저들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저들의 충성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정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예수의 이름을 내세워 동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우상화하려는 자들, 그것이 좋고 선한 뜻 같으나 악하고 사악한 짓인 것을 알고 그 일에 나서는 자들이 없게 하시고 이 일이 다 회파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 줄 아오니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4분의 1 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정조가 유린되거나 변질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틀 정도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세계 잼버리 대회의 모든 관계자들이 출국을 하게 될 텐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가게 해주시고 마지막까지 안전을 잘 지켜주셔서 어려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국가의 위상이 격상이 되고 또 우리 민족의 정기가 드높아지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동이 두통이 심하고 또 이렇게 몸이 많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것 주님이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육이 아울러 강건하게 해주시되 주여 주님이 주신 사명 잘 완수하고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체력과 지력과 또 여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갈 수 있는 부족한 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에서 보겠습니다. 낮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마가복음 18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 내가 몇 장이랬어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오늘은 한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낮 시간에는 제가 봉독했는데 우리 한번 교독합시다.
마가복음 8장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Do you still not understand? 한번 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Do you still not understand? Do you still 아직도 no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하느냐? 여기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낮 시간에 제가 4절 5절 말씀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 사병 7호죠. 사병 7호의 기적을 경험을 하고 7병4 아니 어떻게 되죠? 7마리 7병2여 5병이여 다시 한번 시정하겠습니다. 7병2여 작은 생선 2마리라 그랬으니까 마른 떡 7조각하고 그 작은 생선 2마리 이걸 가지고 4,000명이나 먹이신 이런 사건을 경험하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소를 이동하시었죠. 이동하시고 이제 배를 타고 여기 10절을 보면 그 근방에 있는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동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13절을 보면 다시 거기에서 이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게 뭐 예수님이 여기저기 방문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인 걸 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배 위에서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당하였단 말이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서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는지 수군거리면서 야 이거 예수님이 우리가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것을 아시고서는 여기서 보면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떡이 없는 걸 아시고는 갑자기 좀 누룩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 어떡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잠깐 여러분께 여쭙습니다만 누룩이라는 게 뭐예요? 누룩이라는 거는 이 빵을 만들 때 이렇게 그 이스트 역할을 하는 부풀게 하는 그죠? 효모라 그러나요? 효소라 그러나요? 효모요 효소요. 효모 역할을 하는 부풀게 하는 그러니까 빵을 크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룩이잖아요. 이건 누룩 얘기를 하니까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기 떡이 없어가지고 지금 떡에 관한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17절을 보니까 너희가 어찌 떡이 없기 때문에 그게 수군거리냐 내가 너희들 떡 없다고 지금 떡 얘기하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네 마음이 둔하다 내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단 말이냐 내가 하는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얘기한 누룩의 의미는 뭐예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떡을 가지고 떡 좀 먹자고 뭐 떡을 부풀게 하는 누룩 얘기를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얼마나 위선적이었는가 바리새인의 뭘 꾸짖은 거예요.
위선을 지적한 거예요. 그 다음에 헤롯의 누룩이다 하는 건 뭐예요? 헤롯 땅의 누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특정인을 거론하면서 그 헤롯이 가진 욕심, 정치욕, 또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나 그가 과격하고 또 정치적인 파워게임에 능한 그런 헤롯의 모습을 예수님이 떠올리면서 그와 같은 욕심을 지적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위선적인 행위와 헤롯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러니까 위선과 욕심이라고 하는 그 제자들 속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 당시나 오늘이나 시대를 막론하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장래에도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그 내면에 뭘 얘기해요? 위선과 욕심을 주의해라, 이 얘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하신 얘기라서 제자들은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 자신의 그 형편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깊은 뜻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먹거리 문제만을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내면의 문제를 지금 거론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 만남이 있는데 두런두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뭔가 골머리 생각하는 것 같이 있더니 엉뚱하게 화제를 다른 얘기를 꺼내는 경우가 있어요. 정치 얘기로 한참 막 뭐 주고받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스포츠 얘기를 하든가 또는 한참 경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화 얘기를 한다든가 그 상황과 다르게 뜬금없는 얘기를 함으로써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지든가 아니면은 그가 하는 말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좀 뭔 소리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상황이 그렇다 얘기해요. 제자들은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 많은 군중들을 먹이고 정말 막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기적과 같은 일을 베풀었잖아요. 그전에도 예수님이 정말 주옥과 같은 말씀도 전하시고 여기 보면 그 나와요.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고쳐주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시는 모습도 나오고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5,000명이나 먹이시는 그런 역사도 아주 숱한 역사를 하고 지금 제자들은 흥분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얼마나 또 분답하고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막 그럴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공간을 이동하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노를 젓지는 않았겠죠. 제자들이 노 젓고 예수님 앉아서 이렇게 배를 타면 흔들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이 하신 이 의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위선과 헤롯에게 있는 욕심을 주의하라. 이걸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면 이 헤롯이라는 대목에 헤롯이 안 들어가고 누가 더 나오나 보세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뭘 주의해라? 누룩.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과 누구? 사두개인이라 나오죠. 아까 요 마가복음에 누가 나와요? 헤롯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상황인데 마태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헤롯의 이름을 그 사두개인들로 지금 적고 있고 마가는
헤롯으로 적고 있단 말이에요. 그 뭔 말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이것은 절 보세요. 이런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여당이 어디예요? 여당이 국민의힘 당이죠. 야당이 어디예요? 더불어민주당, 또 뭐 정의당, 또 뭐 자유한국당, 또 무슨 뭐 여러 군소 정당들이 있죠. 그러면 그 당의 당수를 부를 때는 뭐라고 그래요? 그 당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당수 아무개 당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김기현의 당 뭐 이렇게 얘기하게. 또 민주당의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재명의 당. 또 심상정이 있는 당이 무슨 당이죠? 정의당, 민주정의당인가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심상정의 당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의 당수의 이름을 걸면서 아무개 이름의 당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기 얘기하는 헤롯의 누룩을 주야라 할 때 이 헤롯은 왜 헤롯이라 그랬냐면 이것은 그 당시에 헤롯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헤롯 당이라고 하는, 여기는 뭐 당인이 이런 말은 없지만 헤롯 당이라고 하는 그 당파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실제로 헤롯 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 당에는 누가 많으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많았다 그래요.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수 있단 말이냐?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다라고 주창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두개인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헤롯 당이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를 많이 추종했다는 거예요? 헤롯을 많이 추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마태가 사두개인이라고 얘기했다는 이 의미는 이 마가가 헤롯의 누룩, 헤롯 땅을 거론했을 때 이것과 같다는 것을 성경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헤롯 땅, 사두개인, 이거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에게는 모의가 많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사람이었듯이 이 헤롯 땅에 속해 있는 당파 사람들, 특히 많은 사두개인들은 모의가 많았다는 거예요. 욕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저들은 과격주의자도 되고 부활이 없다고도 말하고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없이 행하는 이런 일련의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파, 어느 정당에도 욕심이 없는 정당이 없지는 않죠. 그죠? 어느 당도 다 욕심은 있죠. 그죠? 근데 대표적인 당, 우리 한반도를 조각을 내고 그리고 유일한 당 체제로 가고 있는 당이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공산당. 공산당이라고 안 하죠. 그럼 무슨 당이라고 그래요? 공산당이라고 그래요? 공산당이라고 안 하고 무슨 당이라고 그러잖아요. 북한의 당. 북한의 무슨 당인지 그 당은 다른 당이었고 그 당 하나잖아요. 뭔 당인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저기 일당 체제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게 된 것은 그들 자신도 정치적인 욕심과 야망에 의해서 나가고 있지만 그 뒤에서 그들을 그렇게 떠밀고 바치면서 그들을 오냐오냐 하는 누가 있어요? 간신배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추종자들, 간신배들이잖아요. 그들이 진정 인민을 생각하고 한반도 전체의 우리 배달의 민족 전체를 생각하고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정상적인 공산주의도 아니죠. 그건. 왜곡된 공산주의. 공산주의에서 삐죽 가지 하나 튀어나왔듯이 튀어나와가지고 주체사상을 당론 삼고
그들의 정치 사상 이데올로기와 삼는 주체 사상으로 나아가는 왜곡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도 왜곡한. 그리고 왜곡 공산주의 일당 체제로 나가고 있는 정치적 욕심과 야망으로 그 대표적으로 힘을 키우기 위한 것을 모르 저들의 힘을 삼고 있어요. 핵무기를 힘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핵무기가 있으면 어느 나라도 못 건들 것이다 생각하고 그걸 하나의 우상과 같이 이렇게 떵떵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저는 올해 2023년도에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나 그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어떤 현상적인 변화가 한 번은 생기겠죠. 그게 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벌써 오래전서부터 제가 기도하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번 잼버리 때도 그래.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막 기도하게 하심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기도하게 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문제를 위해서도 내가 뭐 그렇게 기도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피 흘림 혈의 누를 최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속에서 남북이 통일되려고 하면 피 흘림이 없겠어요? 피 흘림이 없이 되겠어요? 이렇게 한 민족이 지금 등을 지고 적대시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둘이 하나가 되려면 누군가 하나 죽어야 이거 하나가 되지 그 바로 되겠느냐 말이에요. 그럼 피 흘림이 불가피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혈의 누의 최소화를 위해서 분명히 죽는 일은 생길 건데 그게 6.25 시절과 같이 또 한 번 6.25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가시화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더 확산되기 전에 정말 평화로운 상황 속에서 남북이 둘이 하나가 되기를 소원할 뿐인데 여기 또 하나님의 주권이 달렸겠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그 복을 받는 건 누구예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통일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이 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우선돼야 될까요? 통일의 의지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마음이, 우리 결의의 마음이,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의 마음이 정말 혈의 누 없이 정말 평화롭게 다툼 없이 정말 순적하게 통일이 되기를 원하는 그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우리나라 어느 정부기관에서 이 통일에 대한 그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공모하는 게 있더라고요. 어떤 거를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경우 있는 평화 자유 통일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통일을 해도 맹목적으로 그냥 무대뽀로가 아니라 경우가 있게 말이에요. 그죠? 이게 경우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급하게 그냥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둘이 하나가 되면 된다고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누가 봐도 저 남북한은 분단된 지 70년이 넘은 참 안타까운 백성들이지만 저들이 저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명분이 있어. 그래 저 사람들 하나가 될 만해. 저들이 하나가 된 게 인정해. 정말 저 사람들은 하나가 되는 것이 전 세계를 위해서 정당한 일이야. 국제사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렇지 않아요? 남북이 지금 하나 된다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중국이 좋아하겠어요? 러시아가 좋아하겠어요? 일본이 좋아하겠어요? 네? 저 중동이나 유럽 지역에서도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걸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러내놓고는 말하지 않겠지만은 하나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둘이 지금 하나가 되고 국력이 그만큼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그 국가들이 어떻게 돼요? 위축이 될 거잖아요. 상식선에서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이거 싫어하는 나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이 같은 언어를 쓰고 정말 그 한 어머니의 자식들이 다 다른 환경에서 살지만 그 어머니를 중심으로 모이는 정말 자연스러운 것처럼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는 건 정말 자연스러워. 좀 막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하면서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는 것은 옳다고 박수치는 그런 경우에 합당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통일이 되는 거. 우리 나라의 통일에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단 말이에요. 전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통일이 되어도 우리끼리 우리 좋아서 우리만 어이구애구 춤추고 즐겨하는 통일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다 인정하고 고개 끄덕끄덕하고 수긍할 수 있을 만한 정말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된 것은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정말 저것은 민족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저 독일이 하나가 된 것처럼 반드시 저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통일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공인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통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너무 다른 얘기로 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욕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정치도 욕심이 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세정치, 권세정자에 다스릴지 권세로 다스리려고 하는 정치의식만 가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가 그런 거예요. 금패찌만 달면 뭐 다 된 거니 마냥 오만 불손하게 손 윗 사람도 몰라보고 손 아래 사람도 몰라보고 말이죠. 에? 선거 전에는 고개가 90도가 뭐예요? 180도 가까이 숙이고 그러던 인간 말종들이 말이에요. 배지 하나 달고 나면 막 보이는 것 없이 시건방 떨고 그렇게 말이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 그런 말은 안 좋은 말이지만 한마디 한다면 인간 쓰레기, 더 심하게 말하면 개 쓰레기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국회에 있으니 오죽하면은 국회의원이라는 소리가 나오냐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이 무슨 특별한 언어인가 했더니 다른 게 아니라 멍멍 개, 짖는 게 시끄럽단 말이에요. 개의 특징은 시끄러운 데 있잖아요. 다른 물어뜯기 좋아하고. 물론 훈련된 개들은 안 그러겠지만은 훈련 안 된 잡종 똥개 같은 거는 아무나 보고 왕왕거리고 짖어대고 깨물어대고 그러잖아요. 그걸 비유를 해서 도그, 개, 견공 말이에요. 그 개에 비유하더라고. 국회의원이라. 그 소리를 듣고서 쇼크를 제가 처음에 초기에 지금은 뭐 국회의원이 뭐 일상화가 됐잖아요. 오죽하면은 말이요. 이 얘기 듣는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 얘기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으면 당장 와서 나하고 얘기해요. 에? 내가 여러분들 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지금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국회의 권위와 명예가 지금 실추됐잖아요.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그냥 무슨 더러운 법제 하나 만들어내면은 행사한 거냐. 그게 무슨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국회가 그런 곳이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 줄여야 된다는 투표를 해야 된다면 나는 거기 동참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에? 통일을 앞두고 뭐 국회의원을 늘려야 된다.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에? 통일되고 나서도 해도 될 걸 왜 앞서서 헛소리들하고 말이에요. 통일이 되고 나서도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세만 잡으면 지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 이게 권세 정치 의식이란 말이에요. 틀려먹은 거예요. 바를 정자, 바르게 다스리는 정치. 그런 정치 사상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정치 과욕, 욕심, 정치적 욕심이 남아니까 지금 국회의원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 된 것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욕심 얘기에다까지 갔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위선과 욕심을 주의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 앞서 우리 잠깐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기적과 또 수만 명을 먹이신 이런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 이 제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이르렀겠어요? 대통령이 능력 있게 활동을 하면 그 휘하에 있는 참모들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가겠죠. 근데 대통령이 말이죠, 꽂아놓은 보리자같이 제대로 일 못하고 그러면 돕는 참모들이 어떻겠어요? 힘나겠어요? 더불어 같이 그냥 힘이 빠지겠어요? 그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말이죠, 전 세계를 그냥 좌지우지할 정도로 엄청난 역사를 하니까 지금 하늘 끝까지 지금 이 제자들이 올랐겠어요? 안 올랐겠어요?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너희들 조심해라, 삼가해라, 항상 주의해라, 이걸 얘기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셨을 줄 알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낮 시간에 깨달는 인생, 깨달는 삶,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저녁도 똑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깨달아야 된다.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지금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우리 속에 있는 위선과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너희들 조심해라라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다, 이거예요. 제가 병원 선율교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하잖아요.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분명히 상황이 좋지 않은 데서 시작이 됐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팩트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현장에 가봤죠? 나는 가봤으니까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때 상황을 어떻게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입구도 못 갔어요, 그때. 여기 제 안에 사모가 있지만, 사모는 그 당시 입구도 사실 못 가본 거예요. 그죠? 그 주차장에서 그 조직위원회 사무실까지밖에 안 가봤잖아요. 그죠? 그 1층 로비에 그냥 번쩍번쩍 잘 닦아놓은 그 정도. 근데 저쪽으로는 통제선이 있어서 가지 못하게 해서 가보지 못했잖아요. 근데 저는 셋째 날 거기를 가본 거예요. 그 안에까지. 기가 막혀요. 근데 멀리서 우리 보고 얘기했지만은, 멀리서 봤어도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아주 상황이 열악하다는 건 우리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었지요. 그때 나무도 하나 없고 뭐 그런 말 했었던가요? 네. 우리가 본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그 출발은 분명히 열악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것이 나쁜 사람들이 무계획적으로 무지해서 경험 없이 했든지, 욕심을 내가지고 우습게 여기고 대충 했든지, 돈 후려치기 해서 지들 먹고 나쁜 짓을 해서 그렇게 했든지 어쨌든지 간에, 아니면 더 잘한다고 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열악하게, 이 정도만 해도 그래도 잘할 것이라는 생각 속에 했는데 알고 보니 너무 이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됐든지 간에, 중요한 팩트는 뭐예요? 시작은 형편이 없었다는 점. 이것은 누구나 봐도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문제를 놓고 2, 3일 지나면서 여기에 상관하지 않아도 될 우리의 중앙정부가 개입을 했고, 왜냐하면 너무 심하니까 현실이, 거기에서 뭐 미국, 영국 이런 데서 우리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고 뛰쳐나오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거 뭐냐, 그래서 나중에라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연맹하고 합의를 한 거죠. 세계 연맹하고. 우리 이번에 주체는 한국 스카우트 연맹이에요. 세계 연맹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 연맹이 인정하고 허락해준 그 휘하에 한국 연맹이 주체가 된 거거든요. 주관은 연맹일지라도 주체는 한국이 된 거거든요. 한국 연맹도 할 수 없으니까 허락을 했겠죠. 뭘? 세계 연맹과 한국 연맹의 모든 이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한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세계 연맹과 한국 연맹을 돕는 서버로서 우리
행안부라든가 여가부라든가 문광부라든가 세 개의 부서 장관들이 협동해서 띄워줬지만 역부족이니까 당신들 잠깐 계시오 하고서는 국무총리가 들어오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중앙부서 어디에서 와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사를 통해서 이거 이대로 안 된다 해서 중앙정부가 컨트롤 타워가 돼서 이거를 이끌어간 거 아니에요. 이 중앙정부는 핵심이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뭐 이래라 저래라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그 역할을 국무총리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는 대통령 중심 국무총리가 위주가 돼가지고 다시 잘 끌은 게 뭐예요? 영내를 보강한다. 그래가지고 자꾸 투입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청소하는 사람도 투입해주고, 뭐, 새로 뭐도 세워주고 했지만, 뭐가 들어왔어요? 태풍 6호가 나도 같이 놉시다. 딱 들어오니까, 아이고, 당신 영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철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90몇 년 만에 잼버리 역사 중에 영내를 벗어나가지고, 보통 이제 이 영내, 영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그 대규모의 행사가 진행이 되면 그 한 장소에 그 캠프를 치고, 그죠? 뭐라 그래요? 그 안에서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고정형이죠. 고정적인 장소에서 그 영 안에서 모든 행사를 시작과 끝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다 흩어버리고 모든 걸 철수, 폐쇄하고 다 떠나서 우리 전국적으로 흩어진 이동형 잼버리 대회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것도 이제 또 사회 얘기를 많이 해서 안 됐지만 결론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으면서 오늘 우리 시대 상황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 잼버리 대회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 말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심기일전에서 보강하고 보수하고 추가 경비가 들지라도 이것을 더 좋은 방법으로 해나갈 수 있는 힘과 역량과 그런 능력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 복된 일이에요? 복되지 않은 일이에요? 이거 기분 좋은 일이에요? 기분 나쁜 일이에요? 이거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는 증거예요? 시원찮다는 증거예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뭐 중앙정부에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까? 대통령이라고 저에게 뭐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분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저는 몰라요. 그분과 저는 아직 만남도 한번 안 가져봤어요. 지금 우리 현재 정권이 인사들 누구하고 한번 대화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분한테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의 현실, 우리 민족성,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힘에 대해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랍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우리 백성들의 그 힘을 이렇게 북돋아 주셔서 정말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모든 일을 추워나가서 저 모인 사람들이 그들도 모인 스카우트 대원들도 죽겠다고 아우성을 친 거예요. 오죽하면 미국, 영국 같은 사람들 철수하려고 했나 봐요. 근데 나중에는 와 원더풀 코리아, 뷰티풀 코리아 그러면서 우리 한국을 고맙게 여기고 칭찬하고 야 처음에 이렇게 시궁창 같은 데다가 있었는데 야 이렇게 좋은 데도 있었네? 만약에 그 영내에서만 행사가 끝났으면 우리나라 그런 좋은 모습 그들이 한번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 좋은 모습 한번 보도 못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면 안 좋은 생각만 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이런 큰 일을 했는데 뭐가 문제냐 말이에요. 그 문제는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나쁘게
준비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준비한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그래요. 그 수준이 있어요. 예? 스카우트 세계를 모르고, 첫째는. 스카우트들은 보통이 아니에요. 저도 스카우트를 해봤지만, 스카우트 하려면 참 돈이 많이 들어요. 첫째로. 예? 돈이 많이 드는 세계가 그 세계예요. 왜냐면, 여러 가지로 다른 일반인들보다 앞선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공부하고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아무래도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거든요. 좋게 안 좋게 말해서가 아니라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생각, 사상, 사유체계는 일반인들보다 앞서요. 항상 모든 면에서. 그 대원들 자체가 그래요. 왜냐면 스카우트 자체가 각 국가별로 그 사회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발굴해가지고 어려서부터 지도자를 키우겠다고 하는 모임이 스카웃이거든요. 그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부모들은 어쨌거나 내 자식들 스카웃에 넣으려고들 하는 거거든요. 나도 우리 자식들 스카웃에 넣고 싶어서 스카웃 얘기 어릴 때 한 적 있죠? 기억도 안 나요? 그럼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형편이 안 되니까 못 했거든요. 또 이 지역에는 스카웃 하는 데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보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말고 그랬죠. 다른 얘기했는데 달라요. 그 다음에 각 나라에서 모여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입장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비록 어린 청소년들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나라를 떠나서 우리나라에 올 때는 그 나라의 모든 최소한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부서의 리더한테는 다 인정받고 사인받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50, 이번에 3개 국가가 이제 최종적으로 등록한 걸로 아는데 158개국에서 오겠다고 신청했다가 5국가는 안 들어오고 153개국이 들어온 걸로 최종적으로 아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최종 알고 있는데 최소한 그 사람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수준에서만 생각한 거예요. 길어야 한 열흘 이렇게 있다가 갈 건데 뭐 이렇게 대단하게 준비할 거 있냐, 뭐 이런 아니란 생각, 이해 못하는 생각, 자기들 수준의 생각으로 한 거예요. 좋게 말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비평적으로 냉정하게 살펴볼 때는 뭐예요? 지금 계속 지적질하고 있는 대로 인마이 포켓하고 적당주의로 핑계대고 자기 유익이나 체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는 이 사법당국이 반드시 사법 처리를 하게 될 거예요. 그게 또 당연한 거고. 근데 이걸 계속 보도하면서 그냥 뭐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도를 하니 아는 사람도 참 답답한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 지옥은 뭐냐 그러면서 그냥 같이 그냥 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가지고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 그게 뭐 좋은 거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입장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욕심 얘기하다 너무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그 욕심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위선적이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개인의 삶으로는 그렇게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삶, 그런 인생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에서 둘째로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민족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우리 낮 시간에 제가 제목을 뭐라고 했죠? 우리 병원에서 깨달는 백성, 깨달는 민족 그랬죠? 우리 국가적으로 우리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오늘 이런 행사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정부가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전화 위복의 기회를 만들었는가. 대통령이나 우리 중앙정부가 이번에 얼마나 센시티브하게 일했는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민족적으로도 이 일이 최악의 경우,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사주에 의한 악한 음모로 되어진 거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들
어떤 방식으로든지 벌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아니라면 다행인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개입이 안 됐는데도 우리가 북한 거론하고 이랬다가는 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이건 참 큰일 난 문제죠. 우리 지금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민족을 전반적인 면에서 생각을 하면 지금 위기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이라고 얘기해서 나라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위기 국면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속속들이 생각해 보면 다른 게 위기가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라는 걸 또 한 번 깨달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민족적으로도 깨달을 뿐이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 속에 욕심은 없는가? 나는 위선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항상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병원에서는 21절 한 절만 봤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쭉 하시면서 여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야, 내가 떡 5개 가지고 5천 명에게 떼줄 때 몇 조각이나 남았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12입니다. 7개를 4천 명에게 떼줄 때 조각 몇 광줄이 거뒀더냐? 뭐라고 그랬어요? 7입니다. 제가 우리 다번역 성경에 NIV로 된 성경을 낭독하는 게 있더라고요. 영어 낭독본을 제가 들었어요. 요건 오늘 설교 준비를 위해서 우리 한글판 성경도 히어링 듣고 또 영어판 NIV 성경도 듣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레이터들이 이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이 5천명에게 떼어줄 때 몇 조각이나 거뒀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12이니다. 12 그러죠. 12. 12 어쩌고 몇몇 사람이 함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성경 봉독은 보면 한 사람이 그냥 쭉 나레이션을 하잖아요. 근데 이 외국 성경 나레이션은 좀 이렇게 3D 형식으로 보면은 입체적으로 낭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부분은 예수님의 톤으로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입체 낭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들으니까 더 와닿고 현장감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12광줄이 7광줄이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룩 얘기한 것은 너희들 속에 있는 욕심과 또 뭐라 그랬어요? 위선적인 삶을 살게 될까봐 주의하라고 하는 교훈적인 메시지를 던져준 건데 그래 겨우 떡 한 적 없다고 내가 먹거리 가지고 겨우 먹거리에 들어가는 누룩 얘기한 정도를 내가 한 것 같으냐? 그 얘기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한 보름 정도, 이 10여일 동안을, 모르는 분들은 지금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지나갈 분들도 있을 줄 알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북, 군산과 부안, 꼭 그 경계선 지역이에요. 그죠? 여기 가면 군산이고, 여기 가면 부안이잖아요. 전북시와 부안군, 거기에 새로 바다를 메꿔가지고 땅을 만든 새만금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세계적으로 150개 이상 되는 국가에서 4만 3천 명이 조금 안 되는 4만 2천 몇백 명 스카우트 대원들과 그 관계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 열흘 기간인 줄 알아요. 열 이틀인가요? 열 이틀 기간이.
8월 1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폐영식까지 12일 동안이에요. 8월 1일부터 했는데 7월 30일 날 개영식을 했으니까 그러면 8월 1일부터 8월 10일 폐영식은 11일 날 했죠. 그러나 12일까지 철수하는 그 시간까지 한 12일 만땅으로 12일 기간을 그리고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한 보름 정도를 새만금 지역에서는 엄청난 행사, 세계적인 행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기간 중에 아는 자도 있고 모르는 자도 있었거니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오늘 내일 모레 이틀 정도면 다 이제 지나가고 조용해질 그런 일이지만 이 일로 다시 후폭풍, 정치계에서 후폭풍이 어떻게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큰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야말로 회오리 발언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고 하면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각자의 그 민족성 위에 국민성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위선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나보다 좀 나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면 배지 걸려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 복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얘기 좀 해봐요. 복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무관할지라도 또 나와 관계없을지라도 내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잘 되기 바라고 이게 나쁜 게 아니라면 그죠? 정말 좋은 일이고 그 일로 인해서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일이라면 격려해주고 축하해주고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가져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후자잖아요. 그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국가적으로는 또 어때요?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세계를 향하여서 저는 고 박정희 대통령을 제가 본 것도 같고 안 본 것 같고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영상으로는 분명히 봤잖아요. 그분의 음성도 듣고. 근데 그분이 국민교육원장 속에서 다른 거는 다 몰라도 제가 각인이 되고 늘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명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 민족적인 사명이다 하는 걸 국민교육원장에 기록을 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시대지 말에, 시대지 말을 떠나서 우리 지구촌이라고 하는 이 행성, 지구촌 행성에 함께 살아가는 여러 국가들 가운데 대한민국이 우리 국민적으로, 우리 민족적으로 인류라는 건 뭐예요? 지구촌에 사는 수십억 인구 전체를 얘기하잖아요. 그 인류를 위해서 함께 잘 살고 함께 번영하기를 위하여서 그것에 이바지하는 민족, 그런 국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위대한 거예요? 뭐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 이상 어떻게 위대하게 우리가 국가적 정체성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국민교육원장을 다 못 외워요. 제가 어릴 때, 제가 국민학교 때, 그 국민교육원장을 어느 날 선생님이 두 명 외우라는 거예요. 다 외워야 된다고. 우리 또 의무적으로 외워야 된다 그러면 또 토라지는 스타일이잖아요. 알아서 놔두면 외울 건데, 그렇게 이끌어가면 아마 다 외웠을 거예요. 그때 외워야 된다고 하고 못 외우면 갖다 머리통 때리고 손바닥 때리고 우리 그랬었잖아요. 거기도 그랬어요? 그랬다고 하니까 말이 통하겠네요. 우리 초등학교, 우리 지금 국민학교 시절에 국민교육원장 강제로 외워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어거지로 했냐. 성경도 못 외우는데. 그래서 지금도 단 못 외워요. 어떨 때는 일부러 외워보고 싶어서 해도 안 외워져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국민교육 현장의 그 정신은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것까지는 내가 확실하게 외워요. 그 다음에는 뭐 봐야 알아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 우리 민족적 사명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이만하면 국가적 정체성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백성은, 우리 대한민국은, 저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 말이야. 지들만 먹고 살라고 말이야. 욕심내고 그러지 말고 능력이 안 되면 손 내려놓아야지. 그게 진짜 정치하는 거지. 하여튼 뭐 빨리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대한민국 하면 통일국가로서 어느 나라가 봐도 믿을만하고 의지할만하고 신뢰할 만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국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저의 이 메시지를 보고 저게 설교요 강론이요 뭐 이렇게 여러 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말고 제 자신이 저 앞에서 아이고 그만 끝내라고 할 정도로 여러 말해서 이 말 저 말 한 것 같아도 반복되는 말 계속하는 것 같아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내 개인적으로도 내 삶을 보고 내게 욕심과 위선은 없는가 깨달아야 돼. 우리 국가적으로도 좀 넓은 가슴 넓은 품을 가지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긍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안 된다 못 된다 뭐 욕하고 남 헐뜯고 하지 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국가에 원하고 바라시는 사실이다. 여러분 깨달으시고 한 주간 동안에 그리고 앞으로 한 15일까지는 이 잔류 인원이 있다고 그래요. 네? 스카우트 대원들이 이 사람들 잘 나가는데 어려움 없기로 해서 여러분 긴장 놓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8월 15일이 이번에는 또 광복절 기념일이잖아요. 그죠? 내일은 광화문 광장에서 한국 이스라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크리스천들과 우리 한국의 이스라엘 시오니즘 주창자들, 이 성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광화문에서 예배가 있다고 그래요. 15일에는 또 뭐 어디서 하는지 그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하겠지요. 거기서 또 무슨 1000만 성도 모임하고 막 어떻게 보면 잔치 분위기로 올해는 가는 그런 광복절을 맞이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대한민국 백성으로 오늘 여기 있다는 거 정말 감사히 여기고 소망 중에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무더위도 뚫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또 잘 정리하지 못했지만은 하여튼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생각과 의지 속에서 나온 사람의 말로 끝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전인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이 메시지의 뒤끝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각자는 욕심과 위선 없는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깨닫고 생을 전진하게 하시며 우리 민족, 우리 국가 모든 국민은 우리나라의 자긍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민족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가를 통하여 기록한 예수님의 작은 하나의 이야기거리이지만 또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는 바가 이렇게 크고 무궁하오니 주여 이 시대에 우리를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오직 주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역사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는 404장을 부르겠습니다.
404장 바다의 놀이 일대에 제자들 당황하여도 주 예수 곰이 잠들어 누셨네. 그 주님이 풍랑을 꾸짖고 잔잔하라고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다. 찬송입니다. 바다의 놀이 일대에 제자들 당황하여도 주 예수 곤히 잠들어 누셨네. 우리를 살려 주소서. 제자들 소리 지르니 주 예수 풍랑 꾸짖어 고요해. 사나운 바다 물결도 잠이 들어 이내 같이 주 예수 명령 따라서 잠잠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평안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위대하시고 능력 무한하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에 임하여 10여일 동안을 스카우트 대회를 통하여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간 그 대원들과 그 부모들과 그 국가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굴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충만하며 나아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이 땅 대한민국과 우리 지구촌 모든 행성 곳곳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